감사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3월 7일이야. 토요일, 어제 거. 봅시다. 저도 이렇게 뒤에서 보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인도할 때 보잖아요. 우리 교인들, 대한민국 교인들 다 그럴 거예요. 예배 끝날 때 목사님 축도, 주기도문 때, 축도, 주기도문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방 챙겨, 가방. 그 가방 챙기는 시간이에요. 가방 챙기는 시간. 집에 갈 준비하는 시간. 그러고, 어떤 사람이 그 이해해요. 비행기 타면, 이제 식사 시간 되면, 일하는 스튜어디스가 식사 카트 술에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의자에서 놓는 밥상 있죠? 그거 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밥 드시려면 그때 열거든? 난 더 신기한 거 봤어. 이제, 비행기 내리잖아요. 그럼 이 비행기는 꼭, 인천공항에 착륙하오니 모든 분들은, 의자를 바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주에서 김해공항 도착할 때인데, 아줌마들이 어떤 모임 계획을 내서 여행을 했던가 봐. 내일 준비해라니까 짐 메고 문 앞으로 나오더라고. 비행기인데, 큰일 나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 후주 그거 다 즐기려고 이렇게 기다리면 딱 악보 적잖아, 이제. 끝났는데.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방 챙기고 있어. 가방 내 지퍼 이러고 엮고 그래. 근데 나도 그런 것 같아. 사모님은 또 그 시간에. 빨리 하고 그다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주기도문, 목사님 축도할 때, 축도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게 신속하면서도, 어떨 때는 급하다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걸 안 좋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이 신속해요. 그게 옛날에 성격 급하다고 좀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진짜 신속하고 외국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쏙 터져서 못 봐요, 여러분. 관공서 민원실 가가지고, 뭐 하나 주문하면요, 여러분.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맞아. 근데 우리는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잖아요. 인터넷으로 뽑을 수도 있잖아요. 독일. 독일이 의학이 엄청 발달한다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배가 너무 아픈 거라, 배가. 아무리 집에 있는 상비약을 먹고 이래도 배가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던 상황으로 생각하면, 우리 여기 같은 연세병원이나 세강병원, 아니다! 가까운 내과 가도 우리나라는 내시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경이라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딱 1차 내과 병원에 가니까 독일 의사가, 참 이야기를 하더래. 어떻게 아파서 왔냐, 지금은 뭐 하냐, 이러면서 30분을 이야기를 하더래. 30분을 이야기해서 의사가 뭐라 했냐면, 집에 가서 소화 잘 되는 차를 마시라고 그러더래. 약도 안 줘줘. 응? 근데 그게 낫나? 안 낫지. 그래, 또 갔어. 그러니까 이제 2차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로 치면 일반 내과에서 세강병원이나 연세병원을 보낸 거죠. 그게 가면 이제 내시경 찍어줘. 그 의사도 한 30분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더니 뭐냐면 또 차나 마시라고 그러더래. 근데 이게 안 나아. 그래서 대학병원을 갈 수도 없어. 그 정도로 느려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착착착착착착 바로 되잖아. 우리나라는 일반 내과에 가도 내시경 하잖아요. 내시경 기계 없어요. 큰 병원 아니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신속한 게 우리나라만큼 신속한 게 없어요. 고장나서 S 부르면 오늘 저녁에 부르면 내일 아침에 오고, 오늘 아침에 부르면 그 다음 저녁에. 요즘은 좀 늦어져서 며칠 했다고 한다 해도 빠른 거예요, 여러분. 기계 하나 고치려면 한 달, 2달 걸려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신속하지. 그래서 그게, 이전에는 성격이 급화돼서 안 좋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신속한 선진 문화를 보면서, 택배 신청하면, 쿠팡은 어젯밤에 아침 눈 비비고 일어나면 와가지고 있잖아. 미국은 불가능해요. 넓어서. 그러니까 주문하면 한 일주일 넘게 걸려. 그러니까 식료품은 주문도 못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는 선진 문화이긴 한데, 목사가 보면
축도할 때 갑자기 그거 보이긴 보여. 후주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거 이러면서 다 접고 막 이런 거 보이긴 보여.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는 응답도 빨리 해주시는 것 같아. 자,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이다, 그죠? 3월 7일이니까. 오늘 17절부터 끝까지 천천히. 오늘 본문인가?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그러니까 주일날 본문을 이렇게 해설하는 목사님은 방송에 나와서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 교인들도 그걸 느끼는가 봐. 근데 뭐냐면, 주님,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천천히 읽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더 좀 급한가 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본문 읽을 때 천천히 읽읍시다. 천천히 읽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봅시다. 17절부터 천천히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다, 그죠? 근데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이 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오신 말씀 있나요? 없나? 오늘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새로운 게 없나? 미국 달라스에 달라스 신학교라는 그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기본적으로 신학생들을 얼마나 힘들게 괴롭히는지 기본적으로 그 신약 헬라어와 구약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학생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다른 어떤 교파나 교리를 떠나서 달라스 신학교 졸업을 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유 고생했네 이래. 그 정도로 실력 있게 공부를 가르친대죠. 근데 하루는 신약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전선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이 한 절을 주면서 이전에 너희가 깨달았던 거 말고 이 말씀 말고 새롭게 깨달았던 거 10개를 써오라는 거예요. 10개를. 이 한 절을 가지고 10가지를 써오라는 거예요. 그거 쓰지나 아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학생들이 써온 거예요. 막 이리저리 써온 거예요. 교수님이 읽지도 안 하고 뭐라냐면 다음 주에 이거 말고 10개를 더 써오라는 거야. 근데 계속 못 쓰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계속 이제 낙제인 거야. 못 따라오는 사람. 20개, 30개. 근데 한국에 지금 부산 영안침례교회 박정근 목사님이 그게 다녔거든. 박정근 목사님이 이렇게 교수님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10개만 하면 되는데 한 번 시킬 줄 알고 20개를 해왔는 거야. 그 다음 주에 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야. 한국 학생이 유학생들이 계속 새로운 걸 내더라는 거야. 그런데 교수님한테 다 잡혔지. 어떻게 잡혔게? 도서관 가서 남의 거 뺏겨온 거예요. 책 보고 뺏겨오면 미국은 딱
낙제예요. 책 뺏기면 낙제예요. 미국은 표절이에요. 다 낙제예요. 다 걸린 거야. 근데 두 학생인가 안 걸렸대. 근데 한 학생은 또 걸렸대. 왜 걸렸냐면 미국의 도서관에 가면 지점이선 적으세요. 그 나중에 하고 이제 하려니까 그렇지. 자, 나봐. 자, 그 뭐냐면 기본적인 책은 이렇게 도서관에 꽂아놨고 옛날 책들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왕조, 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고문 이런 거는 책이 부서지고 못 나오니까 카메라로 찍는단 말이야. 사진으로 찍어놓고 미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필름으로 해놨어. 필름으로. 그러면 필름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한국에서 보면 내가 뭐 볼 줄 알았지 이러면서. 근데 필름으로 다 돌려봤대요. 그러니까. 그래 잡혔어. 근데 박정근 목사님은 안 잡혔어. 왜 안 잡혔냐 하니까 그 박정근 목사님을 불러놓고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쓴 보고서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 박정근 목사님은 그 책을 보고 뺏겼어. 뺏기고 한글로 옮겼어. 한글로 옮기고 영어로 다시 한번 썼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한국 학생이 영어를 어줍지 써놓으니까 미국 교수님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도 뭡니까? 그래서 나는 안 잡혔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큐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새로 접하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해도 안 되고 미리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언제 미리 해옵니까? 매일매일 해야죠. 매일매일.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해도 안 되고 지금 인계응변으로 그냥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인계응변으로 머리 좋은 사람은 잘 해요. 근데 그거는 나한테 잘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큐티는 안 한 거잖아요. 묵상 안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천천히 해야 돼. 미리 하고 천천히 해야 돼. 그러면 뭡니까? 안 보이는 게 한 개, 두 개가 보여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줄거리는 알잖아요. 근데 줄거리는 알지 세세하게 말씀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세세한 말씀 중에 한두 개가 툭툭 불구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꼼꼼히 내가 정한 시간에 큐티를 해와야 돼요. 아시겠죠? 미리 해오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없네? 그럼 뭡니까? 안 한 겁니까? 했는데 까먹은 겁니까? 그냥 나하고 똑같은 겁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안 읽다가 보면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저는 몇 번을 읽냐면 오늘 본문은 7번 봤어요. 7번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그러면 줄을 한번 쳐봅시다. 이 책으로. 책에 가면 둘째 줄 있죠. 둘째 줄. 둘째면 이미 나으리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0절에 가면 20절에 하나 둘 세 번째 가면 여쭤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계셨다라면 에다가 줄 칩니다. 첫 번째 줄에는 이미에다가 줄 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계셨다라면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여기 계셨다라면 바로 밑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이제라도 이렇게 돼 있죠. 이제라도 또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그 밑에 줄에 가면 23절 있죠. 23절. 그 밑에 달라. 2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날 보입니까? 니오르비가 다시 살아내라 말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마지막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이걸 왜 이렇게 쳤냐면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자꾸 말에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 그리고 이걸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정사라고 그럽니다. 한정사. 그러니까 한정을 짓는 거예요. 한정. 조건을 거는 거예요.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인데 그냥 나흘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나흘이다 이래 됐잖아요. 첫 번째 우리 또 말하면 친데 그죠? 이미 나흘이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일까요? 그냥 죽은 지 나흘이 아니라 이미 나흘이다 이러면 이거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렇지. 끝났다. 우리 동네 말로 텄다. 나흘이는 지나가버렸다 이거. 그냥 나흘이 아니고 이미 나흘이 지나가버렸다. 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나라도 보통 돌아가시면 며칠 장입니까? 사흘 장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해도 그 안에 덧붙는 이상한 미신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이 이렇게 딱 죽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상상을 했냐면, 유대인들도 딱 죽으면 영혼이 팍 떠나는 거잖아요. 영혼이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팍 떨어지는데 바로 하늘께로 안 가고 뭡니까? 영혼이 사흘 동안 자기 주위에 이렇게 맴돈다는 거라. 어디 그런 말이 있노? 근데 지네끼리 하는 거야. 근데 뭡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냥 자기들끼리. 예? 그 여기서도 뭡니까? 관습이 된 거예요. 관습이. 아,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가 죽어서 영혼이 팍 분리되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흘을 이렇게 맴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 둘씩, 이러다가 공공연하게 진리가 돼버린 거야, 자기들끼리.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교회에도 그런 거 많죠. 우리끼리도 그런 거 많잖아. 가만히 보니 갈 것 같다, 자꾸. 내가 이때까지 봐와서 아는데 자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사흘 동안 영혼이 자기 주위에 머무는데 사흘이 지난 나흘이네? 네. 그럼 이거 뭡니까? 못 산다는 말이에요. 영혼도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혼도. 그 풍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풍습을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믿고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다. 요한도 지금 반성하면서 쓴 건지 몰라요. 나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나쁜 건 아닌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면 관도 준비해야 되고 수의도 입혀드려야 되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딱 몸을 이렇게 고정해드려야 되고 이런 거 다 이제 입관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위험을 하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기독교 풍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적이다 아닌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뭡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네? 그건 수의를 그렇게 입혀드려도 되고 자기들 편애로 그냥 편안한 옷 입혀드려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의 안 입혀드렸다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입혀드리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실용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또 불꽃이 들어갔긴데 뭐이씨, 또 탑이긴데 뭐이씨, 나이롱 아니면 되지 뭐이씨, 나이롱 잘못하면 시금이 끓음이 무섭게 그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상하게 간섭처럼 풍습처럼 돼버린 거죠. 해도 돼요. 근데 뭡니까? 안 한다고 비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나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뭡니까? 요한도 뭡니까? 믿음이 있기 전에는 뭐랍니까? 나흘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봐도 나도 안 하더라 자꾸 이런 거죠. 지는 믿지도 않는 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나는 변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뭡니까? 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하는 소리예요. 20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앞에 조건이 뭡니까? 한정이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러잖아요.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빠가 죽었어. 근데 그 당시에 오빠가 뭡니까? 이거 여동생이 둘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라. 근데 상황을 보니까 결혼을 안 한 것 같아 아직은.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부모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집에서 가장은 누구입니까? 오라버니 나사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으면 이 여동생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어떻게 일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집안을 건사하고 지켜오던 분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나사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빠가 죽었어. 난리 안 났겠어요? 그러고 전가를 미리 했잖아. 죽기 전에 아플 때,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한 거야. 그 죽으니 나을 되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러잖아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살았을 텐데. 또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보면서 너무 착하다. 뭐라고? 그렇지. 원망하는 거지. 원망스럽지. 누가 원망스러워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속마음은 뭡니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빨리 안 주시면.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살아. 지금 너무 착하게 말하는 거고,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 내 오라리비가 죽지 아니할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걸 믿는데, 말하다도 어디까지 믿는 겁니까? 병들면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데, 죽은 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일이 아니고 4일이 그것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어디까지만 믿냐면, 병든 자는 고칠 수 있는데,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는데, 죽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한정사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안 계셔서 죽었다. 그러니까 자꾸 한정을 짓는 거예요. 이미 나을 대해서 실패했다.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이 표정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22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라도 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혹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믿음보다는 뭡니까? 혹시나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된다면 이러는 거예요. 혹시나가 우리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혹시나가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냉정하게 그렇다고 맞다고 하기는 너무 모자라죠. 중립?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 분께 믿음 같은 거. 믿음. 근데 이제라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돌아서서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는 못한 거예요. 확실하지.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혹시나 이러는 거예요. 혹시나는 왜 혹시나 합니까?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다행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그렇게 합니까? 혹시나 주면 좋고 뭐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제부터 본전이다. 그게 믿음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집사님 같이 우리 같이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기독교 학자하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믿음을. 그러니까 천국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우리가 죽어가는 저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니 죽어봤나? 니 가봤나? 이러잖아요. 그럼 죽어본 사람은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갔다 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갔다가 어떻게 와? 가면 못 오는 거지. 그러니까 파스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갔다가 온 사람이 없으니까 확증을 못 하겠다는 거.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근데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믿고 죽었는데 죄성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그 파스칼이 뭐라는 줄 알고 뭐가 손해야? 뭐가 억울해? 이러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전도할 때 많이 쓰기도 했죠.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갔다 온 놈은 아무도 없어. 근데 나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이 있으면 죽어 천국 간다겠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내가 가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꼴이 됐으면 이거보다 얼마나 다행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우주에 이거보다 더 큰 다행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내가 믿고 죽어서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소리 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는 있는데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있나? 그거는 유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른다도 뭘 말하는 거냐면 오빠가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거 뭐 그대로지. 근데 혹시나 살아나면 주님 때문에 혹시라도 살아나면 그거 뭡니까?
전문용어로 땡 잡은 거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적혀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를 오빠가 살아나게 하는 거라죠.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진짜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는 구하는 그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무엇인지 몰라요. 다른 좀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처음에 앞에 두 분 말한 걸로 보면 뭡니까? 오빠가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마르다가 생각할 때. 근데 이자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하면 무엇인 주실 줄 믿습니다. 라면 오빠는 죽은 거야. 근데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구할 수 있을까? 오빠 생. 무엇이든지 이게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걸까? 오빠가 죽는다는 거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어야 살지 못 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뒤에는 왜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 중간에 바뀐 거야? 사람 마음이 그렇지, 뭐, 바뀔 수 있지,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 냉정하게.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해할 거예요. 생계예요, 생계. 그렇죠. 맞죠? 이해가죠? 죽은 사람 죽었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청산가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5, 60년대에 아저씨가 다 직장에 가서 돈 벌어 와서 가족들 먹이고 키우고, 어머니는 집에서 일하고, 근데 젊어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만약에.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린애를 자꾸 얼마나 울대? 그래, 뭐라면서 울대? 어떻게 살아라. 그래, 나는 어떻게 살아라. 그게 뭔 뜻인데? 당신의 사랑 없으면 못 산다는 뜻이요? 거짓말 치고 있네. 그게 뭔 일이에요, 사실은? 나 이제 뭐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그게 돈이 없었어. 사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빠가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말하다도 하나님 나라가 나보고 네 마음이 웃지 않아 내한테 이러보다는 할 말은 없는데 또 뭡니까? 구하는 무엇일 때 자기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 정답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자꾸 한정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가운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네 오빠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대답합니까? 언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는 말은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랬냐면 막 울고 짜라 샀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니까 네 오라비 산다. 네 오라비 다시 산다. 이랬어.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마르다가 왜 이러나? 마르다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죽으면 이제 다시 산다. 지금 다시 못 산다는 뜻이에요. 맞죠? 마지막 날에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우리 아빠도 우리 할배도 우리 엄마도 다 살아나지. 그날 같이 살아나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또 조건을 거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러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에 이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란 뭐랍니까? 미래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지금은 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안 믿었어. 맞죠? 네, 형사하면 잘하겠죠, 네. 형사로 수사하면 잘하겠죠. 신문하면 재판. 그 지금 아니라는 거야. 믿음 억수로 있는 것 같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네. 우리 할아버지도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반만 아는 거라 반만 아는 거야. 이거 반만 알면 맞다 해야 되나? 틀렸다 해야 되나? 여러분 시험지 가져올 때 그 주관식에 가로치기 이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3개, 4개씩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2개는 먼저 뒤에 2개는 막 대단한 소리 써놨을 때가 있어. 근데 그게 한 번호잖아. 한 문항에 2개는 맞고 2개는 틀린 답을 쓸 때가 있어, 간혹 가다가. 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간혹가다. 그러면 내가 이걸 맞다 해야 되나? 틀렸다 해야 되나? 점수는 하나짜리니까. 근데 하나의 질문에 주관 시간에 가로치기가 4개 돼 있는데 2개는 맞고 2개는 틀리면 이걸 맞다 해야 되나? 틀려야 되나? 그래서 그냥 세모로 칠까? 네, 웬만하면 내가 맞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게 뭡니까? 사는 건 믿어. 그런데 언제 사는 걸 믿어? 나중에 사는 걸 믿어. 그거 지금은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꾸, 그러니까, 말하다가 울타리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자대로 해놓고 나중에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꾸.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마르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단 말이야, 내가 좋게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문단 말이에요. 모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요즘 세상에 하나님 그건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난 요만큼만 주세요. 요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한정 짓는 거죠. 한정. 하나님은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한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어디 교회만 삽니까? 온 세상에 살고 여러 종교가 사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섞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기밟기 술도 한 번씩 먹고 그래야 기도 밝아지고 누가 그러대? 우리 할배가 그러대. 하나님 말하는 거 모르겠고 이렇게 막 자꾸 섞어 넣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명절 대목쯤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다. 니네 할아버지, 어머니 명절쯤 돌아가실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근거 없는 말. 아무 근거 없는 말. 의사도 뭡니까? 지켜보자 하는데 그냥 지레짐작 며칠 안에 돌아가실 거다. 아무 근거 없는 말. 막 그걸 뭡니까? 막 권사, 장로, 목사들이 막 뻗들이는 거야. 막. 그럼 또 한 번씩 아가리가 돼. 그래 봐라 내가 이런 거. 그렇게 한정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쭈물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던데. 교회가 자기 전통과 그냥 자기 질서로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그랬는데 우리가 따라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한정 짓는. 그리고 또 우리가 뭡니까? 말은 그렇게 거칠게 안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싹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격이 급해.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더디다고 믿어. 하나님이 자꾸 더디다고 믿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 미쳐. 그러니까 주님께서 철퇴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인내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을성을 길러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격을, 성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인내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를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는 겁니다. 네 성격 급한 거 비유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해가지고 빨간 볼펜을 쓰십시오. 말이 쉽나? 말이 쉽지. 남한테는 그렇게 말이지. 내가 되면 그게 안 되죠. 자꾸 훈련받고 교육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어떤 모양으로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깨닫게 됩니다. 지나서 보면 이때 되는 게 아니고 이때 되는 게 맞아. 지나고 보면 알아. 그래서 나도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맞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하나님 조금만 봐주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막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더라도 그때 내가 못 견뎌서 그러더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분명히 내가 고백할게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와 봐서 알잖아요. 살아와 보니까 젊을 때는 막 그렇게 털털거리고 막 조바심 내고 성격 급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시간이 맞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근데 그게 자기 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난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서 보면 마리아도 나타나거든요. 마리아도 나타나가지고 바로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똑같이 반응하면 여기도 써있나? 그 앞에 써있나? 주님께서 뭡니까? 비통해 하신다. 비통해 하신다. 주님께서 비통해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한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문제고, 나사로가 슬퍼서 비통해 하시게 되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뭔지 압니까? 안 믿으세요. 자꾸 자기식으로 이야기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비통해 한다는 말은 뭐냐면 슬퍼하신다는 말 이전에 주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 말이에요. 답답해서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같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얘들이 왜 이렇게 자기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말이 비통해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자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유명한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죠. 이 보세요. 예수님도 한정을 만드는데 한정사를 쓰는데 이 한정사는 뭡니까? 좁히는 게 아니고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랍니까? 죽었으니까 나흘 됐으니까 더 나빠져서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죽은 거 맞아. 근데 죽었는데 뭐랍니까? 앞에서 뭐랍니까? 살긴데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죽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죽어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죽어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져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정사가 뭡니까? 더 많은 가능성으로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드는 한정사, 꾸민 말들은 다 뭡니까? 부정적이고 좁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살아. 근데 어떻게 살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는데 그래서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없이 뭡니까? 어디로 데려간다? 영원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그 한정사, 그 앞에 꾸민 말들이 뭡니까? 더 무한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큰 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든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어떤 말로 꾸미는가, 앞에 어떤 말로 꾸미는가. 그 꾸민 말이 부정적인 말들은 이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 다음 뭡니까? 마지막 날에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죽어도 산다는 말이에요. 더 넓히죠, 그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지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무한한 영혼을 끌어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잖아요. 믿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진실로 같은 말이라 했죠.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 아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말. 믿는다는 말을 두 자로? 아멘. 그렇지. 아멘.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걸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예수님. 아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멘. 이것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말하다가 뭐라고 하냐니까 맨 끝에만 27절 맨 끝에만 뭐랍니까? 믿나이다 이러잖아요. 믿느냐이다 동그라미 치고 믿나이다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로 쭉 내리면 되죠. 그죠? 주님께서 믿느냐 물어볼 때 뭐라 대답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멘. 믿나이다. 아멘. 믿나이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끼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끼리 그냥 쉬운 말로. 뭐 그런 말해. 그냥 아멘 해. 아멘. 뭐가 어떻고, 뭐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뭐 누가 왔고, 뭐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슬프고, 사정이 있고, 뭔 말해. 그냥 믿어. 그 아멘, 이거예요, 이거.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란 책을 썼는데, 야 진짜, 완전 막 화살 같은 말씀을 하시대. 근데 내가 동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교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할까? 왜 그렇게 하자고 그래도 왜 그렇게 안 할까? 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김남주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기 주위에도 많아. 우리 주위만 많은 게 아니고 자기 주위에도 많아. 왜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 김전중 목사님이 처음에 말할 때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내가 이 답을 주면 여러분 100% 동의할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자책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면 왜 말씀을 안 읽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뭡니까? 막 회개하면서 입니다. 주여 내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내 사정도 모르는 게 이렇잖아요. 근데 그래 한번 얘기해볼게요. 김남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 이거는 100% 동의할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바빠서요. 맞죠?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 있고 기도할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바빠서. 바빠서 하니까 막 마음이 위로가 되죠? 그죠? 바빠서 하니까 약속도 있고 오늘 특별히 어디를 가야 되고 뭐 준비되고 바쁘잖아. 바빠서 말씀을 못 읽고 기도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위로가 되죠? 맞잖아요. 주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아네. 강 목사하고 다르네. 김남주 목사.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바쁜 게 게으른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현재 예를 들어.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 교회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만사가 귀찮아. 오늘 저녁은 이종렬 집사님이고 이호연 집사님 그냥 짜장면 쉽게 먹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힘들어. 그래서 뭡니까? 침대나 소파에 딱 앉아서 TV를 봐. 아무것도 못하겠어. 피곤해서. TV를 딱 보고 있는데 텔레비가 한번 쫙 흔들리더니 푹 꺼집더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자야지 이래요. 텔레비가 왜 이러노? 텔레비가 왜 이러노? 텔레비가 안 나오면 막 흔들어 보고 껐다 켰다 해보고 아들 딸한테 전화해서 고장나는데 어찌 하는 기고 물어보고 지금 에이스센터 가면 언제 고치주나 물어보고 아들 남편 불러가지고 고치봐라 하고 막 부산을 떨죠. 그걸 왜 그렇게 부지런해? 말씀과 기도보다 TV가 뭡니까? 더 중요한 기 때문에. 내 바쁜 것이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와, 허를 찌르더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눈 똑바로 뜨고, 바빴어요. 이러죠. 큐티 하셨어요? 눈 똑바로 뜨고, 바빴어요. 그럼 내가 뭡니까? 속으로. 게을렀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마르다가 드디어 뭐라고 27절에 대답합니까? 그러하와이다. 그 다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주님,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1. 그리스도. 2.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1. 그리스도. 2.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누가 말했다고요? 말해도 또 누가 말했는데? 누가 말했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보니까 누가 대답했습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했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고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으니까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기에는 네 혈육이 아니고 누구 가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그 고백은 성령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아니고 마르다가 고백했네.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고백한 것처럼 마르다도 지금 뭘로 고백한 겁니까? 성령으로 고백한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가장 큰 표징이 뭐냐? 가장 큰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베드로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뭡니까? 베드로가 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또 뭐냐면 베드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마르다가 해요. 그러면 큰 전제는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들어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요한복음 뭡니까? 똑같은 고백을 뭡니까?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도 하네? 마르다도 하네? 성령의 사람은 하는 거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자는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르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뭡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이걸 믿느냐? 이럴 때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모든 한정사, 모든 조건들이 깨집니다. 모든 한정사, 우리의 모든 조건들. 모든 조건들, 우리가 그런 모든 조건들 있잖아요. 다 깨져요. 에이, 그거는 아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믿음 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에이, 그건 아니지. 이거 있죠. 다 깨져요. 다 깨져요. 근데 그 기절 촉봉하지 않겠어요? 돌문을 열어라 이러니까 막 안 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냄새 납니다. 이러잖아요. 엄청나다고 그러대, 그 냄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냄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막 그 열나는 사람도 안 열라고 그러는 거지. 떡 열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그 염에서 수입에는 그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막 풀어서 다니게 해라고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난 믿음이 없잖아요. 그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몇 사람 기절 초뽑할 거예요. 성장이 일났다고, 도깨비 나왔다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놀래 자빠질 일이 일어난다고요. 뭐요? 내가 한정사를 버리면요. 내가 한정 짓는 일을 버리면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 한정을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정 지어요. 무섭죠? 하나님 말씀에 세상 일로 한정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막 섞어버린다고요. 짬뽕을 만들어버린다고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한정 짓는 것들 있죠. 제한하는 것들 있죠.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송장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줄쳐난 것들, 울타리 쳐난 것들 있죠. 믿음으로 다 무너뜨리세요. 믿음으로 다 무너뜨리세요. 자, 좋습니다. 공 까볼까요? 오늘 제 10과네요. 57페이지. 미영아 책 빼라. 57페이지. 10과. 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 언약의 유일한 통로. 이렇게 되죠.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은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 그 다음 콜론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냐면,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언약의 유일한 통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과 비교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삭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스마엘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 언약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랬죠.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유일한 통로가 된다. 밑에 중심구절 있죠. 중심구절. 창세기 21장 12절이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래서 이 누가 말한 것 같습니까? 느낌에? 누가 말한 것 같습니까? 느낌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봅시다. 네 아이 할 때 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여기서 네 아이나 아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아이는 둘이 있으니까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여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여종이니까 누구입니까? 하갈이죠. 그러면 앞에 아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이 이스마엘, 그리고 네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이거죠. 왜 근심하게 됐냐면 얘네 둘이서 싸웠어. 하갈하고 뭡니까? 본부인 사라하고 싸운 거죠. 근데 이 가운데서 뭡니까? 고민하지 말라 이라는 겁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갈이 아니고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갈이 아니고 사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갈은 왜 아니고 사라죠? 그럼 또 우리끼리 얘기한다. 정부인이니까 또 산다. 조강제차니까 이런데. 왜요? 왜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 누구를 정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라가 옳다는 말이 아니라, 사라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라가 하갈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하갈보다 월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라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래서 그러면 이삭에게다가 밑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스마엘 말고 이삭 이렇게 이스마엘 말고 이삭이다. 그래야 뭡니까? 너 아브라함의 씨라 부를 것이다. 이 모든 대전제는 뭐냐면 왜 그럴까 우리가 질문할 때 가장 명확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도 알고 보면 이게 앞에 일이 정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풀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의 기도들이 자꾸 기도가 거세지고 강렬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자꾸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가져가지 말고 여기 두세요. 집에 갈 때 가져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뭡니까? 내 계획표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말 들어줄 때까지 나는 여기 죽을 각오로 기도하겠다. 자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래서 어찌할 바를 잘 몰라.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게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가 열심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 다 쓰죠. 그래서 멍살 하고 이러잖아. 근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여기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갈게요가 기도해요. 예? 그래 잘 머리에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오세요가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갈게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갈게요. 그러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뜻을 밝혀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도하고 다르죠. 소원 성취 이거하고 다르죠. 그거하고 다르죠. 목사님 소원 성취도 있죠. 있겠죠. 예. 중심 주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럼 환경에다 가입표 치고 밑에 말씀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환경에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 환경은 누구의 환경이 있습니까? 사람의 환경이겠죠. 내 상황이 있죠. 내 상황.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더 좀 불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상황은 계속 변해요. 그죠?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는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은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았나이다 이러잖아요.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제 해줄 거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상황. 사람의 상황이 아니고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 자, 밑에 이런 말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밑에 다음 부분부터 뒤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뒷장 첫 줄. 맨 밑에부터 뒷장까지. 자, 이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감은 옵니까? 그럼 크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구약시대 이러면 되잖아. 민수기니까. 이거 뭡니까? 발람이 한 이야기죠. 발람. 모압왕 발락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지내서 이제 침략해오는 것 같으니까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저주해달라고 툭 올라가서 발람이 보니까 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지 말이 안 나오고 누구 말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라. 압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주해달라니까 저주를 안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 안 하고 이스라엘을 뭐 한 겁니까? 축복한 거예요. 축복. 그러면서 이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옛날 개그 콘서트처럼 사람이 아니모니다. 갸로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뭐 하나입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러잖아.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이걸 시건하지 않으신다 이러죠. 시건, 말을 그냥 먹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새 개혁 개정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은 뭡니까? 진실만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만. 그리고 또 뭡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근데 이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인자가 아니시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뒷장이에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러잖아요.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나서 후회 많이 하죠. 다 때리잡히라 해놓고 돌아서면 아이고 아까보라 이러대잖아요. 성질이 나가지고 막 집을 떠니고 다 때리잡히라 이러는데 뭡니까? 후회되죠. 아들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나 밥 안 먹어! 이라고 가자. 엄마, 나 먹지 마라, 이 새끼야. 나가라, 이 새끼야. 이러자. 나가면 막 배고파 죽겠죠. 후회하잖아요, 후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한 단락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미영이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미영이 뭐라고? 말씀이 7번 반복돼요. 7번. 말씀. 그럼 중요한 말이 뭐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발람도 뭘 이야기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축복받는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상황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야 되고,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나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오늘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깨달음 주는 말씀,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 그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현들의 말이나 현자들의 말이나 스승들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 한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 바로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절에 보면,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보입니까? 자기들의 노력에다가 또, 줄 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뭘 줄 치자면 이스마엘. 자기들의 노력에 줄 치고, 밑에 이스마엘에 줄 쳐서 화살표 끄면 되겠죠. 인수지 좀 찾아주세요. 나도 그러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기들의 노력. 그 밑에 줄에 이스마엘. 그래서 밑으로 화살표 넣으면 되죠. 자기들의 노력은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근데 그 옆에 걸어다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줄치고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바로 밑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삭 나오죠. 이삭에다 줄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왜 이거 줄치라고 했을까요? 자기 노력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는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뭡니까? 이삭을 낳아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무엇을 낳으면 세상의 것을 낳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낳아요. 하나님의 것을 낳아요.
하나님의 것을 낳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뭡니까? 내가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만든 하나님 이거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이스마엘 세상의 것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낳을 때 뭡니까? 이삭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 밑에 들어댔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두 개 칩니다. 믿고 기다리면 믿고의 동그라미 기다리면 동그라미.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를 하지 못하면 뭡니까? 내가 노력해요.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내가 노력해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의 것을 낳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 쇠팔리고 고생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몸은 몸대로 다치고 근데 뭡니까? 세상의 것을 낳아. 근데 뭡니까? 믿고 기다리면 뭡니까? 하나님 것을 낳아. 지성질을 찍어 못 이기면 얄궂은 게 나와. 지성질을 못 이기면 얄궂은 게 나와, 여러분. 지성을 못 이겨서 막 우다다 구상창창창창 하면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게 나와. 근데 뭡니까? 하나님 것을 뭡니까?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그 믿고 왜 기다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은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시간. 한가운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맨 끝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근데 어느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불가능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가능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넘어서고 불가능을 돌파하고 불가능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불가능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큰 난간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큰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 막히고 다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 되지 말라고 울타리 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지 말라고 담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되지 말라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하면 되기는 다 되지는 않아요. 하면 몇 개는 될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면 무조건 이루어지고 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담을 넘어서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고 부수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고. 오직 무엇만요? 하나님 말씀만 그래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과 사고를 가지면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 그거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안 돼요. 되던가요? 안 되는 게 많지. 안 되는 게 많지. 안 되는 게 많지. 근데 무엇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되는 게다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말씀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자는 내가 아니에요. 주도자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 이걸 하겠다. 이럴 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써먹는 게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그 진정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입니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절. 또 나오죠? 말씀대로 살면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맨 밑에 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에다 과입표, 말씀대로 동그라미.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세상에는 맞아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볼을, 축구를 하는데, 공을 내가 잡았어. 열심히 뛰었어. 팍 넣었어. 진짜 열심히 해서, 11명을 다 제끼고 내가 넣었어. 근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서, 우리 편 골 때도 넣는 거야. 열심히 가고 우리 편 골에다가 넣은 거라. 그걸 전문용어로 자책골이라고 해요. 자책골이라고 해요. 자살골은 전문용어가 아니에요. 자책골.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해요. 가입표, 말씀대로 동그라미. 그 다음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에 가니까 또 뭐랍니까?
환경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다가 과이표, 그 다음은가 말씀에다가 동그라미. 환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주물러지고 막 바뀌고 뭡니까 왜곡되고 막 변하고 이럽니다. 우리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싹 덮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 봤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환경이 자꾸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상황에 따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맞춰 사는 게 맞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1장,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창세기란 성경에 제 1차 독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아담 이야기고, 그 다음 노아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고, 야고보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에 쭉 빠져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 하와, 노아, 야곱,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창세기란 책이 쓰여진 것은 누가 읽으라고 돼 있는 거냐? 이거 정신 차려서 보니까 누가 읽으라고 된 겁니까? 모세시대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된 거아니에요. 맞죠? 몇백 년이 흘러서 이걸 보라고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라고 창세기 안 썼단 말이에요. 노아가 보라고 창세기 안 썼단 말이에요. 아담이 보라고 창세기 안 썼어요. 근데 우리 잘못 생각하면 창세기는 아담이 읽으라고 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수백 년이 흘러서 모세시대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쓴. 그러면 모세시대 사람들에게 왜 창세기를 읽으라고 이 책을 주셨을까? 그건 뭡니까? 밑에 내려가니까 뭡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뭡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시대 사람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듯이 수천 년이 지나 오늘 우리도 창세기를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불가능을 말씀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들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이야기이면서도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뒷장으로 떠나가면 밑으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말씀을 떠나 살면 뭡니까? 예, 말씀을 떠나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생긴다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왜요? 이스마엘은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괴롭고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스마엘이죠. 그죠?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앞에 말할 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의 방법으로 낳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내놓은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지만 그 앞에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낳아놓았던 이스마엘 때문에 세상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다 걸려 넘어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순간순간의 방법들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을 쓸 때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자, 밑에 보면 또 재밌는 거 줄긋기 하사 교칙이 한번 해볼까요? 이삭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럼 이삭의 동그라미, 영적인의 동그라미. 그 왜 그랬습니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죠. 그러면 이삭, 영적 하나님. 자, 어떻게 쳤다고요? 이삭의 동그라미, 영적인의 동그라미, 하나님 동그라미. 그럼 비교단에서는 그 밑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여자. 이스마엘 동그라미, 육적인 동그라미, 쭉 따라가서 노력으로 동그라미. 어떻게 쳤습니까? 이스마엘, 육적, 노력. 그러니까 이삭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얻었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노력으로 아들 낳은 거 뭐가 잘못된 걸까? 그 밑에 나옵니다. 문제가 뭐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을 선택해야 될지 이스마엘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택해야 될지 육적인 것을 택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지 내가 노력한 것을 선택할지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둘 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는데 하나님만 선택하고 내가 노력한 거 포기할 것 같죠. 내가 공들인 것이 이게 안 나죠, 여러분. 내가 애쓰고 내가 고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한 걸 이렇게 다 갖다 묻혀버리면 이게 안 나져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 귀한 것은 알겠는데, 영적인 것이 귀한 것은 알겠는데, 그걸 떠나서 세상적인 일,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고생하고 손때가 묻으면 이게 안 나죠, 이게. 선택의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거. 왜 씁니까? 이건 사라지는 거잖아. 이게 사라지는 것인데, 이걸 뭡니까? 놓지 못하고 같이 쥐고 있으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 중에 네가 눈을 범죄했거든 뽑아버리라. 범죄한 눈으로 죽에 가는 것보다 한눈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있으면 옳다. 네 손이 범죄거든 찍어버리라. 그 범죄한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는 걸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맞다. 그랬죠. 찍어버리라, 뽑아버리라. 그 뜻이 뭡니까? 그거 좀 놔라는 거예요. 그거 좀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애시당초 공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을 쓰고 아까워 여러분. 아까워.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부적을 못 되겠어. 밥에 꽂아놓은 그 향악을 못 되겠어. 왜요? 부적을 돈을 얼마 주고 샀는데 1, 2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거 잘 된다고. 그래서 갖다 붙이면 돼. 10만 원을 떡 싸먹는 게 아까운 거라. 근데 이해는 해요. 내가 독거노인이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아끼고 밥에다 물 말아 식은 밥 물 말아가지고 김치 찢어가지고 그거 묻고 아끼고 그 돈 모아가지고 부적을 샀는데 그거 쟤 내빌라니까 아까워 죽는 거라.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거 왜 그랬습니까? 내 공을 들였거든. 왜 공을 들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못 없애는 거예요. 집에 있는 뭐 불상, 우상 못 없애는 거예요. 내 공을 들였거든. 내가 정성을 들였거든. 내가 못듣게 말할게요. 그럼 왜 시상식 거기다 왜 공을 들이냐고. 왜 시상식 왜 거기다가 신경을 쓰냐고. 왜 거기다 마음을 주냐고. 왜 그리스도인이 거기다 마음 주고 왜 거기다 정성을 다하냐고. 엉뚱한 데다가. 왜 그러고 사냐고. 왜 그러고. 그게 뭡니까? 말하다가 똑같은 거죠. 혹시나. 선택의 순간이 와요. 단호하게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뭡니까? 거기다 공들이지 말고 애쓰지 마세요. 자, 닿는 말, 오른쪽. 또 비슷한 말 한다, 그죠?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의 가입표, 잘 사는 것 가입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동그라미 잘 사는 것 동그라미. 열심히 가입표 잘 사는 것 가입표 하나님 말씀 동그라미 잘 사는 것 동그라미.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뭡니까? 말씀은 현실입니다. 그 밑에 줄에 가면 우리는 환경을 더 믿는가? 물음표 2개 나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우리는 환경을 더 믿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환경에다 뭐 해야 될까요? 가위표.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가? 어디다 동그라미? 말씀. 환경, 가위표, 말씀, 동그라미. 그럼 이삭이 왜 언약의 유일한 통로인지 제목에서 기억나겠죠? 왜 그래? 이삭이 왜 믿음의 유일한 통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다 다른 거 뭐 더 딥히지 말라고. 그리고 애매하게 조건 걸고 빼먹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미영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셔서 2번 다 같이요. 노력이 아닌 순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언약의 유일한 통로가 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